우리 오늘은 고난을 통한 우리 기도와 응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언약 성취의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적인 세계들, 또 그 속에서 말씀을 통해 이루시는 역사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그 또한 우리 또한 우리에게 그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응답받던 증거들을 히브리 11장에 기록된 걸 볼 수 있고요. 성경 66권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들에게 고난을 통한 기도와 응답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지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거 보면 알거든요. 이제 기도하러 늘 새벽을 깨우고 또 중요한 예배를 깨워서 오는 사람들은 갈급함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평상시 범사에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또 굳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내가 있는 현장에서 간절한 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느든지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신앙생활의 경험으로는 정말 갈급하고 하나님의 문제, 답과 이유를 알고 싶은 사람은 다릅니다. 예배를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습니다. 어느 시간에 언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 계획을 찾고 싶어서 부르짖어 기도도 하고 대화 기도도 하고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부르짖어서 기도도 하고 영적인 기도도 하고 간절한 기도도 합니다. 우리 이번 철학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 기도,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 간절한 기도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그 기도에는 우리 저번 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어제 우리 핵심 메시지, 산업선교 메시지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불신자인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에 중요한 이스라엘 우리 정탐군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의 근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속에서 광야 생활 속에서 출애굽하는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하나님의 증거들이 그 불신자인 이방인 기생 속에 특별히 그 가나안 그 사람들 속에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문제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응답이지만 이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또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은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믿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적 믿음. 그의 근거를 두고 야곱이 기도했을 때, 또 중요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열어주셨고 그 안에 오늘 보면 야곱의 형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이런 영적인 과학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거나 우리가 인생사를 볼 때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문제가 없다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의식이 없어서 그러지 문제는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새벽에 제게, 이거는 제 개인의 어떤 고백입니다. 나는 문제가 특별하게 지금 뭐가 있지? 생각하는데 육신일의 기준으로 볼 때는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제게 가장 큰 문제가 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그 때문에 기도해야 될 이유를 제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 이 어리석구나. 문제가 엄청 많은데 문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내 문제가 엄청 크구나. 이걸 제게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령이 내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 창 3장 이후로는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있는 나를 찾지 못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진정한 나를 발견을 못한 거죠.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는데 그 계획 속에 내가 있지 못한 거죠. 그래서 가장 문제는 나를 찾지 못하는 거요. 나의 것을 찾지 못하는 거요. 내게 있는 절대의 계획을 찾지 못한 겁니다. 늘 내 기준으로, 육신의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그 속에 늘 머무르기 때문에 그 틀을 못 깨기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이 준비된 응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늘 물가에 있는 사람처럼 늘 첨벙첨벙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면 그 육신적인 것만 기도해서 응답받으려고 하지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획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솔직히 가나안 땅에 기생 나음만 그 소문을 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이 들었는데 그 기생 나음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 고백한 겁니다. 하늘과 땅 아래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으시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능력으로 행하셨던 것을 그대로 기생 나합이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백을 안 했거든요. 오히려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지만 그 불신자인 기생 나합은 그들의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고 그들에게 구원을 요청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생 나합의 믿음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문을 여셨고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는 삶을 만나서 결혼하고 그 다음에 누구 낳아서 보아스를 낳게 되고 이세를 낳게 되고 다윗을 낳게 되고 이스라엘의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에 그 예수님이 오실 족보 속에 들어가는 응답이 미래 속에 성취되었습니다.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준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육신인 것 세상적인 거기에 나를 맞추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거기에 주지 마시고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는 복음 속에서 정말 영적인 나, 진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거든요. 이 육체를 벗어나 진짜 내 영혼에 내 속에는 두 가지 나이가 살고 있거든요. 장 3장 속에 있었던 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내가 살고 있거든요. 늘 육신의 나는 장 3장의 나는 현실 보고 늘 문제만 보고 육신만 보게 되고 늘 뭡니까? 앞으로 다가와서 하나님께 내게 행하실 미래가 아니라 늘 오늘 속에 묶이게 되잖아. 진정한 영혼 속에 있고 영혼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되고 미래의 성취될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기자들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을 예비해 놓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문제는 다 있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고난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문제를 올바르게 해석하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준비된 하나님의 응답을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잘못 해석하면 우리는 사단의 뭐가 됩니까? 통로가 돼서
실패하는 삶으로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성경에 있는 렘넌트 7명은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항상 언약을 붙잡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중요한 시대의 계획을 그들에게 절대의 계획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리브가의 모든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 세계복음을 쓰는 장자권의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해야 될 응답이 이스라엘이라는 응답이에요. 이미 주셨지만 야곱이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넓이 높이 길을 못 찾아낸 겁니다. 절대 언약을 못 잡은 거예요. 28장에도 언약을 주셨지만 제대로 못 깨달은 겁니다. 제대로 못 깨달은 거 어떻게 합니까? 늘 현실 속에 문제 속에 상황 속에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갱신해 나가시고 치유해 나가시고 그래서 중요한 언약을 잡은 이스라엘의 축복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예비하시고 그 언약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항상 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고난과 문제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라고 했죠. 시험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 속에 갈등이 있고요. 문제도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어떻게 지나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근데 가만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편 37편 우리 7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쭉 뒤에 후반절을 보면 불평하면 오히려 악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그냥 오면 시험은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도 우리 건강 문제를 해보면 우리 내시경이라고 해보면 그냥 왔다 가는 질병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걸 감지를 못한 겁니다. 늘 예민하게 감지해서 그것 때문에 묶이고 이게 아니라 그냥 왔다가 어떤 건지 모르게 하나님 지나가 버려요. 그 면역력으로 그런 거죠. 그 힘이 있듯이 우리 영적인 힘이 있으면 시험은 어떻게 돼요?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 게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자들,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난 당한 자에게는 반드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굳이 우리가 100배의 축복을 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도 제가 오늘 이거를 이렇게 본문 배경을 이렇게 왜 이 말씀이 나왔지 하고 그 말씀 배경을 찾아봤어요. 우리 마가복음보다는 우리 마태복음 우리 19장에 이렇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청년이 굉장히 부자인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나는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뜻을 이루는지를 이야기할 때 그 예수님이 그럽니다. 모든 뭐죠? 나는 10계명에서 우리 사람이 지켜야 될 계명 있죠?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거 해야 되는데 나는 그걸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한 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게 있는 재산으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혼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근심하여 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 낙타기에 들어간 거 이제 쭉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또 용감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날 위해서 자매나 형제나 부모나 전토나 이런 걸 다 버린 자는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자녀나 자매나 부모나 전토나 어떻게 해요? 받되 100배로 받고 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경제 이거 재산을 가지고
저기 있는 자는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제일 시험 들고 우리에게 제일 핍박이 오고 문제가 오는 게 뭡니까? 우리 육신의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경제 부분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 속에서 이 메시지가 나왔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저는 뭐 그렇게 크게 헌신이 아니지만 우리는 믿음에 올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고 하나님 뜻이 맞다면 거기에 어떻게 올인하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은 한 번이라도 우리가 체험해야 되잖아요. 늘 우리는 뭡니까? 늘 핍박이 문제 오면 늘 피해가고 거기를 뭡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엄청난 준비된 응답을 못 받으면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을 한 번도 못 보고 갈 수 있잖아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어려운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했다면 반드시 100배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약속 믿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평생 십자가가 있습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 가문에 태어났지? 나는 어릴 때부터 이런 문제로 태어났지? 이런 모든 질병이 있지? 여러 환경이 이런 것들 특별히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에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사단의 가시로 하나님이 은혜의 통로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답을 얻은 바울은 이걸로 인해서 기도하다가 그리스도의 깊이 넓이 높이를 더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영적 세계를 더 알 수 있었고 육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더 알 수 있는 치유와 응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일찍 안 죽었어요. 오래 살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우리는 이런 중요한 문제 앞에서 올바른 언약적 해석을 통해 믿음을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가 야곱의 생애 속에 이렇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순간순간에 많이 있었잖아요. 형 예수를 피해서 오는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 그 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라반을 피해서 도망갈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역사해 주셨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형 예수가 죽이려는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오늘 본문의 33장은 그 응답의 장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형 예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 환경을 열어주시는 그 응답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뒤에는 반드시 일어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욥의 시험과 고난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우리가 잘 보시면서 이 고백이 우리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을 가졌지만 진짜 나는 영적인 존재이거든요. 욥이 이걸 발견한 겁니다. 1장 20절 20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이 육체에 있는 게 아니라 육체 밖에서 주를 뵌다고 그랬습니다. 진짜 나는 누굽니까? 내 영적인 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육체에 있는 많은 고난과 문제는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받아서 기도할 때 반드시 내 영적인 힘은 우리 육체의 모든 문제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중요한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문제와 사건이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서 믿음의 고백할 때 이 육체 속에 중요한 증거들을 주셔서 실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해답을 줄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 14절에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너무나 잘 말씀하세요. 우리를 언약의 사람으로 어떤 세상 속에 어떤 사단의 통로 속에 어떤 방해 속에 있어도 우리가 단단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정금같이 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일심전심 지속으로 성취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13절에 보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하나님 뜻은 일정하십니다. 그의 마음이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 작정하신 이루시려고 야곱에게 고난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핍박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예서를 막을 수도 있는데 400일을 거느리고 오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응답하시려고요. 그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한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야곱에게 있었고요.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 19장 20절에 이렇게 여기 고백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나를 대속하신 이가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내 우편에 서서 나를 붙잡고 인도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뒤에는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몰랐던 영적 세계를 체험하게 되고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 내게 성령으로 내게 각인돼서 임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내 생을 걸고 내 모든 문제에 답을 얻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말씀 성취 이루시고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니까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나를 찾는 겁니다. 나의 미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때 믿음의 여정,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든 현란과 핍박도 알지 않습니까? 그 초대교회의 핍박 속에 정식 기도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핍박과 두려움 속에도 빈 곳을 보게 하셨잖아요. 오래된 운명에 사로잡힌 안진병 현장을 그 누구도 사두개인 바리새인들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제대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도 해결할 수 없는 나으면서 안전미된 영적 문제를 해결해서 그 예루살렘 전쟁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빈 곳이 응답이 예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핍박하는 스데반의 환란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으니까 그 환란을 위해서 세계 선교하는 안디옥교회가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핍박으로 다 흩어지는데 빌립을 통해서 아무도 가지 않는 영적 문제에 잡혀서 귀신에 시달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사단의 종되고 귀신에 묶여있는 그 사마리 현장에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달하니까 그들 속에 치유가 일어나는 아무도 가지 않고 버려진 땅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 같지만 문제에 대해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들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바울이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전도에 물리고 제자를 붙이셨고 로마문을 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까지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새로운 길입니다. 새로운 여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준비된 응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중요한 응답을 받았던 야곱처럼 우리는 야곱에게 당한 고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잊게 하다시피 가정에서 신앙의 갈등, 영적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갔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요? 아닙니다. 하나님 불러내셨습니다. 에클레시아, 우리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불러내신 겁니다. 먼저 불러내셔서 그 복음의 답을 주시고 영적 사실을 알려서 그들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 계획된 자로 인도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나는 여러 가지 영적 문제들 어떻게 보면은 남은 안 보면 되지만 가정에서는 끝까지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으로 붙여주신 겁니다. 뭐 하도록요? 끝까지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어려움과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라반과의 갈등을 20년 동안 하는데 갈등의 하나님은 갈등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12지파의 응답을 야곱에게 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응답하신 거거든요. 에서와의 문제 속에 하나님은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지만 가장 인생의 위기 속에 가장 인생이 중요한 가장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계획을 이스라엘이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문제 속에 있지만 언약 붙잡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뭐 어떤 게 숨겨져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과 응답을 누리게 하는 중요한 기적이 우리에게 예비됩니다. 기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기적은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 기적이지. 하나님은 이미 당연히 받아야 할 우리의 자녀로서의 모든 축복을 심은 것을 우리에게 다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난을 이긴 비밀을 우리는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잠깐 발견하면 우리 익히 아다시피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은 이미 에서의 문제 속에서 그것을 기억하고 언약을 기억하고 홀로 남아서 기도합니다. 중대한 사실을 깨닫도록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야곱이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 진짜 갱신의 기도. 그래서 저는 이 응답을 이번 주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응답받았습니다. 내가 해야 될 갱신이 무엇인지 도전해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것이 성령이 해주셔야 돼요. 아무리 사람이 말해도요 안 듣습니다. 진정 그 사람을 각인 뿌리쳐야 되는 거 바꾸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겉면도 하지만 우리는 중보기도 해줘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바꾸셔야 되고요. 성령이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갱신에 기도할 때 야곱아, 이스라엘아 참 응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세계복음화의 사람입니다. 이걸 보고 언약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에게 용기 주는 말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당연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다가 광야에 날마다 세상의 문제만 해결하고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다 가들 우리가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절대의 계획이 각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찾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릇을 갖추고 갱신의 기도를 할 때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라면 하나님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나오는 게 간절한 기도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보좌를 움직이십니다. 반드시 세계복음화는 되어져야 되고 지역복음화는 되어져야 되는데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막혀져 있잖아요. 현장이 막혀져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져 있죠. 국가의 재난을 만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재앙을 막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번 철에 우리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기근 재앙, 우상을 다 해결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할 때 영적인 회복이 먼저 되셔야 돼요. 우리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우리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가정을 장악하고 있는, 후대를 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야 돼요. 이 영적 기도가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재앙을 해결하는 간절한 기도할 때 두 무릎 사이에 고개를 받고 어떻게 됩니까? 그때 그게 묵상 기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하는 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비 오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증거 주셨어요. 그 전에 엘리야의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유령이상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번 우리 금요일날 기도첩의 메시지예요. 아하방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가 올 거니까 내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가 안 온다니까요. 근데 엘리야는 믿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이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응답받는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확신할 때 응답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신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로 누리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 권능이 나타나야 되고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전도 선교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게 돼 있고 하나님이 세계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야곱에게 응답하신 이스라엘 응답이요 우리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특별한 게 없어요.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우리 정체성을 가지고 신분 권세를 누리고 그 증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때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증거를 줄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을 이기는 비밀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드디어 고난 뒤에 오는 고난을 통한 기도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축복이 왔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응답.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응답.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세상에서 최고 세우려도록 지금부터 어떻게 하죠? 최고의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최고의 학문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문제 생긴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성도를 약속 주신 거예요. 엄청난 응답입니다. 세계 열방을 살릴 이스라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통해서 사실 시대적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더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영광을 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 우리가 말씀으로 믿고 굉장히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의 삶 속에 비춰주셔야 돼요. 내 일 속에, 만남 속에, 사건 속에 하나님 분이엘의 축복이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늘 답답하고 늘 막히고 안 돼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함이 분이엘의 영광을 통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실적인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에서의 변화입니다. 가장 두려웠던 존재. 자기가 거짓말 속에서 그 축복을 뺏었다고 생각하는 그 에서 400일을 거느리고 공격하는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변화시켰습니다. 어떤 정도 변화시킵니까? 끌어안고 같이 온다니까요. 누가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자꾸 잔소리한다고 됩니까? 자꾸 불평한다고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 기도할 때 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장에 우리 아이들 속에 진짜 변화시킨 게 뭡니까? 우리 부모의 기도요, 교사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우리 주일학교가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어제 학원보험 메시지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성령의 또 감동이 와서 왜 우리 부모 어른들은 영상으로 찍어서 아이들에게 메시지 전달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 중직자들, 교사들이 예배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지민이랑 혜민이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이 영상을 찍어서 아이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전사님이 그날 그 주간의 메시지를 찍어서 애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길지 않고 짧게. 그래서 그 아이들이 보도록. 그러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아이들 놓고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평일 알듯이 우리 병석이 이렇게 계속 우리 학업과 가지고 아이를 말씀으로도 함께하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전사님 찬양 인도하면서 그 아이의 고백을 듣는데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저는 보면서 아이들이 변화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매일 교육이 무서운 거예요.
매일 언약 전달하고 매일 학업하는 이 축복이 우리 교회에 알리듯이로 와야 될 점이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건 제가 해야 될 간절한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불신자인 기생 나업도 역사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훈련받고 많은 말씀을 들었던 우리가 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영유아 유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전의 응답하실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제가 그 믿음의 기도를 예물로 또 집중해 두고 드립니다. 왜냐하면 시급하거든요. 하나님이 준비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꿈을 꾸면서 그리면서 기도합니다. 기도 여행으로 언약의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레멘트들이 매일 와서 학업하고 말씀 듣고 그들이 치유받고 서밋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세상 문화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레멘트로 훈련시키는 알주장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엌에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저게 정리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실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저 장소는요, 축복의 장소거든요. 교회입니다, 교회. 관리하셔야 돼요. 물난리가 나가지고 어제 난리 났어요. 우리 교사들이 관리해야 됩니다. 관심 가지고 그릇터기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월요일부터 공사 들어가서 겨울 되면 얼어가지고 저번에도 홍수 나서 난리 났었잖아요. 2년 전인지. 근데 이번에 아마 이제 우리 사장님하고 통화돼서 해결해 줄 겁니다. 그래서 공사하는데 진짜 우리 그 속에서 랩런트도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일이 진행될 때 하나님은 새 곳을 준비해 줄 줄 믿습니다. 이미 준비하고 계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 신앙 고백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좌를 움직일 줄 믿습니다. 에서를 변화시켰던 하나님이 불신자 마음도 움직이시고 현장의 사람도 움직여서 우리에게 응답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도움을 받게 되잖아요.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공격하려고 했던 사람이 우리의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어마어마한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직장 현장에 사람 현장에 이런 응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중직자들과 청년들이 믿음으로 보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때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고 이 산지에 우리가 올바른 성전과 알리도시를 세울 수 있도록 무엇 때문입니까? 언약의 후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될 스템이 교회입니다. 이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인 것 같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실적으로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체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보고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또 야곱은 참 그래요. 앞서서 종들, 자녀들. 그 다음에 자기가 제일 덜 사랑한 레아와 자녀들. 자기가 제일 사랑한 어떻게요? 라헬과 자녀들 제일 뒤로 해놓고. 가서 엎드려 7번 절하. 원래 그때 왕들에게 하는 절이 7번이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보고 야곱이 그 은혜 앞에서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형의 마음을 움직이셨구나. 그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고 굴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불신자도 움직일 수 있고 그 불신자 움직이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볼 겁니다. 그 일의 증인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거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언약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야곱에게 응답하셨던 영적인 축복과 함께 사실적인 육신의 축복의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실 걸 믿고 우리에게 계신 2021년도에 언약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 영적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숨은 재앙들이 많이 그걸로 인해서 병들어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치유하는 의사로 써줄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영적인 대사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장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이런 대사로 서서 왕, 승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축복해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 없는 것을 제대로 문제로 볼 수 있는 우리 영안 열려서 이런 기도가 되게 하셔서 실제 애석이 주셨던 이 응답이 나의 응답, 우리의 응답, 교회 응답이 되도록 우리 후대 응답이 되도록 함께 언약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